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갑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교회의 투쟁으로서의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적그리스도를 대적해 나간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이 선을 추구하죠.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은 물론 선을 추구하고 성화의 생활을 우리도 도모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표대가 부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진리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다른 여타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자, 생명이 있는 종교와 생명이 없는 종교. 그러니까 부활함을 받는다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기독교와 이 적그리스도는 전혀 다른 거다. 적그리스도에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는 뭐예요? 부활의 그 확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증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투쟁해야 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요?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네가 허물이 더 많으냐, 네가 더 약점이 많으냐, 내가 더 약점이 많으냐, 이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육은 다 어떤 상태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의인이 되어진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예수로 의인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지금 받은 상태. 그러니까 구약에서 할례, 그 다음에 또 신약에 와서는 세례,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례 받고 거룩한 자, 의인이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태도 우리가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우리가 다 미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모든 사건도 그래. 고의로 저지른 사건이냐 아니면 그냥 실수한 거냐, 그죠? 요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책임도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구약에 보면 부득이하게 살인에 이른 거, 이거는 뭐예요? 고의성이 없는 거죠. 그럴 적에는 일부러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 어디로 피할 수 있어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나님 마련해 주셨다 이거예요. 왜? 인간은 육체요, 아직은 미완성이다. 근데 부활이 이르면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진리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서의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기자 및 기록 연대죠. 사도 요한이 주 90년경에 기록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서의 무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주변의 아시아 교회들에 대하여 교훈해 주려는 마음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항시 누구에게 편지를 써요? 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편지를 쓰는 건 얼마나 진리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단적 교훈을 멀리하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귐을 이루어 굳게 서지도록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 안에서 하나, 하나님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 되자. 그래서 서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자.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더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거 그게 아주 소중한 거죠. 근데 분쟁하면 그 다음에 이 소중한 것을 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모였다 하면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였다 하면 쪼개진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게 해도 고린도 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리 진리를 잘 얘기를 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는 그게 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귐을 이루어 굳게 서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관계는 짬보 어떤 관계로 빠지냐면 이권 관계로 빠지는데 사도 바울의 관계는 뭐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 서로 사귀자.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써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귐을 이루자. 진리 안에서 교제 좀 하자.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건 뭐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 사귀자 이런 거 아니에요? 교제, 성도의 교제. 그건 어디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느냐? 진리 안에서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서로 깨닫지 못하면 진리 안에서의 온전한 사귐은 주어질 수가 없는 거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의 전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늘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사귐을 이루자, 사귀자. 이런 그 소박한 사도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상고해 나가면서 어떻게 그럼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가? 요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 이 당시의 이단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 이단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 안에서 같은 진리 안에서 사귀자 이러는데 요 이단들은 어떻게 돼요? 이단들은 사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그 분열시키는 자들의 종류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로 노스틱주의, 영주의주의예요. 이 영주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육체는 불결하니까 영만 거룩해지면 된다고 하는 사상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금식으로 육체를 학대하며 끝내는 가정까지 파탄지경에 몰아가는 그릇된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거룩하면 된다. 요걸로만 치닫다 보니까는 육체는 뭐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간음에 휩쓸리고 막 이렇게 송사에 휩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현상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 육체도 어때요? 영만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영이 몸을 담고 있는 이 육체도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 이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건강해야죠.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므로 영이 하나님 말씀 진리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육체가 약하면 우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공부도 할 수 없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이러니까 우선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육이 거룩해져야 되는 주체는 뭐냐? 영이다 이거예요. 영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다고 소중한 거 그것만 소중하다 생각하고 육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금식 들어가고 금식은 육체를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죠. 추운가? 앉혀. 자, 그래서 이 영지주의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자,
자, 두 번째 펠라기우스예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하면서 도덕적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영원한 영적 세계를 부정하여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릇된 사상이다. 여기는 영주주의는 뭐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육보다는 영이 더 거룩하다. 이게 영주주의고, 펠라기우스는 반대예요. 네? 육이 예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는 거니까 영을 부인하고 오히려 육으로서 뭘 할 수 있다. 더 도덕적으로 교육이나 훈련으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 왜? 그거 말은 뭐냐면 성인 군자 될 수 있다. 성자 될 수 있다. 육으로도 성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영적 일을 또 소홀히 해버리는 요 반대 현상이 나온 거죠. 이 둘 다 잘못된 거죠. 영주주의나 펠라기우스나 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들을 이단이다. 우리는 영이 거룩하고 우리 육체도 잘 보존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는 뭐예요? 강건하기를 우리가 서로 빌어야 되는 거죠. 빌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때니까 이제 그런 잘못된 영만 사랑하고 육체를 미워하고 육만 사랑하고 육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영적 일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육 간에 다 강건하면서 오직 뭐예요? 말씀 안에 그리도 안에 거해야 된다. 요건 다 전부 예수를 떠난 상태가 자꾸 돼버리는 거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본서의 요절을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누구 안에서 사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사귐, 너와 나의 사귐이다. 요 관계가 분명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더 예수 잘 믿는다. 이러면은 뭐예요? 뭐 어디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난 상태로서 너와 나의 관계만 얘기한다 이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머리든지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고 어떤 사람은 왼손과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럼 오른손만 귀하고 왼손은 필요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사귐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관, 역사관, 구속관, 내세관이 같아져야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사귐이 주어진다. 인생관이 다르면 저 사람은 물질을 더 귀히 여기고 그죠? 복받기만을 원하고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이러면 서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건 사귐이 온전히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인생관 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앞에 청년이 와서 그러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어떻게 뭘 해서 이런 건데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내가 뭘 해서 얻겠다고 하면 그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인생관, 역사관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섯 번째 본서의 주제는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 너와 나의 사이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너와 나,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을 자꾸 깨닫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 간의 인간적인 사랑도 온전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 그것이 에로스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거다. 아름답게 하는 거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서의 주제는 먼저는 누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너희가 확증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형제 사랑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다른 복음서와의 관계를 말해주죠. 자, 요한 1서와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번은 구약이죠. 여호와의 언약이고, 제2번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누구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성취하시는 거, 요게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언약과 성취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2권 그리스도의 성취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 보내서 성취하시는가? 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고 2편은 뭐예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성취하신다. 자, 직임으로 성취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직임으로 성취하신다. 그게 마태복음에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으로 성취 증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또 예수님은 사역으로 증거해요. 어떤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그래서 그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본성으로 성취 증거. 어떠한 예수님은 성품이신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뭐예요? 인간이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 그 신분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신다가 요한복음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편의 성령을 통한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교회의 설립으로 증거해요. 이게 사도행전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뭘 세운다? 성령을, 교회를 세우신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나가신다. 그 말씀의 내용이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무장으로 그렇게 교회가 설립되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소와 빌립보서까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투쟁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승리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여 앞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의인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죽었던 자를 살려 주시고, 교회를 성령이 오셔서 세워가지고 살아있는 산 영이 된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투쟁이 뭐예요? 유대주의와 투쟁, 율법 신앙을 버리고 그 다음에 세속주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와 투쟁하는 그 삶을 살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뼈대에서, 이 맥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야 돼요.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견고하게 신앙이 굳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우선 양육받아야죠. 그리고 그 전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면서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무장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날로 새로워지게 만들어 주시고 성화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끝내는 어떻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그 신령한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때가 돼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구원, 이게 다 구원의 섭리고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유업을 받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 안에 들어가 있는 요한 1사를 상고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1편 예수를 통한 성취인데 앞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나가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직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어떠한 직임으로 성취하시는가 마태복음에 밝혀주는데 그 첫 번째 직임이 뭐냐? 바로 선지자다. 그래서 오직 이 세상에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정확한 말씀 진리는 뭐냐? 바로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뭐예요? 복음이다 이거예요. 복음 진리만이 영원한 진리다. 그 복음 진리를 온전하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 빛과 생명으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지금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같이 어떻게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 어떤 직임이에요? 제사장 직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양잡아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제사 받고 또 살다가 또 죄를 지면 또 양잡고 이런 불완전한 그런 속죄 사역이 아니라 완전한 속죄 사역, 예수님의 단번에 영원히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다 사함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진리 안에서 생명의 길로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누구?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가르쳐준 그 참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면 이 말씀을 뭐예요? 영적 양식 삼아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거는 또 들어도 어때요? 또 새롭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땅에 잘난 사람들 많죠. 근데 잘난 사람 쫓아가지 말고 누구 쫓아가야 되는가? 오직 주님만 쫓아가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신분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신분으로 성취의 증거가 마가복음에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비하의 신분 낮아지셨다.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죽기까지. 수월까지 낮아지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주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승계의 신분 높아지셨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신분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함께 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전개하셨다. 그러한 내용을 누가 증거했어요? 마가가 증거해 주는 거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가? 누가복음에 주어지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본성으로 성취 증거 요한복음에 주어지는데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저 우리는 전부 땅으로 만들어졌는데 땅에서 온 자들인데 예수님만은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로만이 가능해지는 거다.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죠?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나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영적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신적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육이 된 우리를 그죠? 다시 이제 우리를 산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누구로만 가능하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인데 예수님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신분으로 신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죽었던 우리가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산 영으로 육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산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고 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신령한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막 지배하는 처소가 아니야. 그거는 오직 누구만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누구도 이걸 갖다가 교회를 통해서 이권을 쟁취하면 안 된다. 아주 논리는 비상한데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사도행전에 주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가 누구의 약속으로? 예수의 약속으로 세워지는 거다. 그리고 성령의 성취로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를 약속한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성도들이 모인 곳은 어때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사교 단체에 불과한 거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러면서 예수의 약속 두 번째는 복음 증거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세워지냐?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진리가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았다 그러면 교회냐 아니냐? 그건 교회 아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는 뭐예요? 성경이죠. 진리는 성경,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선 교회에서는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돼야만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시 말씀이 성경을 강론하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지만 진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제목 설계에서 어떻게 강론 설계로 성경 강론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강론을 지금 몇십 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뭐냐?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이것은 성경이다. 그 성경만이 온전히 강론이 바로 돼야 거기서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재림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오겠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와 복음 증거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졌죠.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고 또 복음이 지금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고 다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재림뿐이다. 그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재림의 약속,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재림의 약속은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지 않아도 예수님 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제 이름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 세례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 거듭나는 역사가 주어진 거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땅 끝까지 복음 증거, 예수님의 성령께서 복음 성취, 증거의 성취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양육으로 증거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뭘로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받느냐. 이제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받는다.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산 자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우리는 지금 사는 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을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아직도 뭐 육신의 허물이 안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말의 실수도 있고 고집도 있고 뭐 때로 그렇게 자기 주장을 또 그냥 막 우기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그 미안 승인이 육체를 통해서 부단히 하나님은 그래도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허물은 한쪽에 나타나면서 또 한쪽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무장되도록 하는 일을 성령은 계속 해나가신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를 의인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엔 뭐예요? 건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래서 너희가 송사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왜? 우리가 의인 됐는데 우리 육체를 더 비중 둬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잘못됐다고 그랬죠? 아까 2단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펠라기우스, 영지주의는 영을 더 높이는 거고 펠라기우스는 뭐예요? 육을 더 높이는 거다 이거예요. 육적으로 가늠하다 하면 된다, 비전을 가져라, 이런 건 다 펠라기우스파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가능하다, 어떻게 정립을 해야 돼요? 에? 우리 인간이 주체돼서 가능하다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요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성령께서 하면 된다, 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근데 그걸 빼버리고 그건 마치 하면 된다 그러면 누가 주체가 돼요? 인간이 주체가 돼서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누구 빼면 안 돼요? 그리스도 빼면 안 돼요. 성령에서 벗어나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하면 된다고 아우성을 쳐도 그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면 안 된다. 그 성령을 빼버리는 거, 그리스도 밖에서 뭐든지 뭐예요? 예? 육이 하면 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또 영이 거룩하다, 영만 거룩해지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다. 우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영적 존재가 이미 되어진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보면 똑같죠? 눈, 코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껍데기 속에 들어가 있는 뭐가 있어요? 영이,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나를 장악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것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또 보면 칭의의 복음, 인간은 전부 다 불의한 자다,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래서 죄로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 누가? 예수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죄사함을 다 받게 해주시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어디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의인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인 된 거지, 우리가 무슨 착한 일 좀 더 많이 했다고 의인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사람들은 그 착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을 수 있게끔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랬으니까 이제는 교회에서 우리가 덕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내 위치가 장로로서의 내 위치가 견고하게 되고 성도들의 그냥 찬성 박수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견고히 세워야 돼? 교회에서는 내 위치나 신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화해와 협력, 뭘 하기 위해서, 이 견고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허물을 덮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 해준 거예요? 세족식을 해준 거죠. 발을 시켜준 거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야, 너 때문에 네가 다 굴기 전 3번 부인해서 내가 예수님이 이러고 서로 싸움박질이 나고 분쟁이 나고 송사하고 있으면 뭘 못 세워요? 뭘 못 세워? 복음을 견고히 세우지 못해. 교회가 세워진 거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거는 뭐예요? 뭘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서로 마음에 상처 안 받도록 하는 데 힘써야 돼. 그거 아니라니까. 덕을 세우는 건 복음을 세우는 거예요. 복음. 뭔가 좀 알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저 사람의 허물이 나타나도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같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용서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진리는 어디 가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쪽으로만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인데, 자, 복음에 대한 변증이 주어져야 돼요. 뚜렷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생활에 권계와 교훈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가 성령 받는 거, 어렵게 되는 거, 그 아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롭게 해주셔서 이제 교회에서 덕을 세우면서 복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갖다가 변증하고, 야, 진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의인된 거, 내가 성령 받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냐?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복음으로 양육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성도 생활의 기초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그죠?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우리가 맨날 이 단어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게 두루두루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전체 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보는 이 방법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거냐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소중한 걸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눈에 뭘 못 보면서, 들보는 못 보면서, 그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 들어가는 것만 본다. 남의 약점만 자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복음의 전체를 봐야 된다. 이러한 전체를 보는 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계속 살펴나가는 이것이 뭐냐? 이게 말씀으로 연단 맞는 거예요. 연단 맞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단련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단련이 돼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안 들어가요? 세속 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사울이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의미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 단계로 점점 들어가줘야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눈앞에 보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 교회관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살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살피고 또 살펴도 이거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전체의 맥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또 여기에 호응하면서 우리가 온 성도가 이렇게 다 모일 수 있고 호응한다는 거. 이게 말씀 안에서 뭐예요? 교제하는 거다. 이 교제가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저 좁다랗게 마음을 먹지 말게 하시고